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꾸고 있는 이 아름다운 꿈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살다 보니까 막상 연휴 기간이 되면은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객지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 주변에 관공서고 도서관이고 식당이고 다 문을 닫으니까 어디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간혹 이제 부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성경책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가서 성경 실컷 읽고 물릴 만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찾아오는 삶의 기쁨이었고 낙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기가 싫어요.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대학원 수업도 가야 되고 강의하러 다녀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푹 머물러 가지고 눌러 앉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 산에서 내려가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아들들이 좀 어릴 때에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직 어린 아들들 데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보여주고 설명했는데 가족하고 여행하는 것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경치도 좋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너무나 편안하고 볼거리도 많고 또 좋은 경험들, 추억들도 쌓을 수가 있고 머물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고 또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됩니다. 젊은 연인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퇴근 시간이 언제 오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 하는데 주말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요.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녁 시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헤어지기가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같이 머물렀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나타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베드로는 정말 여기서 장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12제자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지상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하면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 일부 몇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12를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가운데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이 키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한 제자들,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떼어놓고 이 3명의 제자들을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라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지 실제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찬란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 빛같이 하얗게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가난과 질고를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지고 있는 옷조차도 빼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모습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때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살던 시대하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 그 출애굽하던 그 시대,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형성되고
그 왕들을 대상으로 대언자들이 왕들과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전부 다 달라요. 그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동시에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또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고 범죄한 왕들,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대언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대언자들의 글,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대언서들, 그 기록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시가 문학,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곳에도 예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대언자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는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은혜의 시대, 신약교회의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세 사람이 같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선포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왕국이 임할 때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짓고 이 장막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산 밑으로 내려가기는 싫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정말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푹 잠겨가지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깥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변화산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에는 첫 번째로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임재하신 곳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귀만 없어도 좀 살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움 붙이고 헐뜯고 하는 이 마귀만 없어도 그럭저럭 그나마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땅 위에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왕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동안 마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천년왕국 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하는데 왜 그러냐? 마귀가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왕국이 정말 복된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산 아래쪽에는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마귀 들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는 마귀 들려 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데 지금은 산 밑에서는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산 아래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병을 앓게 하기도 하고 또 미친 증상을 보이게 하기도 하고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겁과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마술을 하고 강신술을 하고 온갖 이방 종교, 우상숭배에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악한 세상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마귀가 없는 이 산 위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안 내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둘째로 변화산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변화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수제사장들, 예수님에게 교리적으로 도전을 하던 바리새인들도 없습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고발하던 사두개인들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논쟁하던 서기관들도 없고 헤롯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헤롯 당들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할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시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가 다툼과 전쟁과 범죄와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다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딪히기도 하고 신앙적인 핍박도 당하는 겁니다. 마귀도 없고 불신자마도 없다. 주님과 그리스도인들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주님의 명령에 다 복종한다. 그런 세상이면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사회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고 싶은 사회, 살고 싶은 세상이 될 겁니다. 셋째로 변화산에는 의심이나 불신이나 근심이나 염려, 걱정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의심과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그곳에는 마귀도 없고 불신자도 없고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떨쳐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살고 싶죠.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변화산에는 이렇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는 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에 와이파이도 안 터질 테고 핸드폰도 없을 테고 게임도 못하고 냉장고도 없고 없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변화산에는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임재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기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뒤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왕께서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할 때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살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저 산 위가 됐든지 장막집이 되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그게 푸른 풀밭도 좋고 산 위도 좋고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크고 넓은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산속이어도 괜찮고 길가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변화산에는 불신자들은 없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오지를 못하고 요르단강 저 건너편 모압 산지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5절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혈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압 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있는 변화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명기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어요. 그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모압 땅에서 죽은 사람이 이쪽 변화산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 왕국에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율법시대의 대표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만나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많죠? 요나 대언자도 좀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아담 할아버지도 왜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는지 한번 아담 할아버지한테도 좀 할 말이 좀 많고, 어쨌든 구약시대에 살았던 저 믿음의 사람,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일제시대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수많은 분들,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곳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도 만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간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단순히 이거 대기권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대기권 돌파하려면 위쪽은 엄청 추울 텐데요. 산소가 희박해서 살지 못할 텐데요. 여러분 대기권 정도가 아닙니다. 저 북쪽 하늘 끝까지 우주 공간을 뚫고 하늘로 올리워 갔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갔습니다. 몸이 변화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에는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왕국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주 앞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정말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도 없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라면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는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불안과 고민과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고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에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는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고 왕국의 백성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을 내려가면은 산 아래에는 여전히 마귀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권력과 탐욕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에 장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장막에 거하느냐? 장막절이 되면 장막에 거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찾아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한다. 수확, 장, 저장,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다 마무리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에서 안식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인류 역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인간 왕국은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와 슬픔들 다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지,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소중한 알곡들만 하늘나라 창고에 넣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안식과 복을 누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입니다. 그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 텐트를 쳐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면 여기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몇 날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에 푹 사로잡혀 있는데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직장 일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안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며 여쭤본 겁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예수님 침례 받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장막 지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예수님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기다 기도원을 짓자. 여기다 예배당 우리 한번 올려보자. 우리 요 산에다가 장막 짓고 우리끼리 장막질 한번 해보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산 아래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하니까 세상 일은 뭐 다 접어두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심정은 우리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베드로처럼 정말 사모한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기 나를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계속 이 아름다운 시간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멈춰버리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산 위에 장막 짓고 살 수도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안빈낙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의 교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내려가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때에는 분명히 주님의 왕국이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올 겁니다.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곁에 영원토록 머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밑을 내려가서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내려가서 마귀들과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주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기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 밑을 내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복음의 말씀 전하다가 헤롯의 칼을 맞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마귀도 없고 불신자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고 하늘의 천사들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의심고에 구름 거치고 근심 걱정 없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순교한 이후에 그는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영광의 왕께로 불려 올라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다가 그는 순교를 하질 못했습니다. 단칼에 죽는 순교가 차라리 낫죠. 한 십몇 초만 참으면 목숨 꼴까닥 끝나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한순간에 단번에 죽는 건 쉬워요. 요한은 순교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함부로 순교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신약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1세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약 94세의 나이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는데 몸살인다라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순교보다도 더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위해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라.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내려보내셨고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늘로 불러들여서 하늘에서 변화산에 있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에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지금 그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아 멈추어라.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한번 주님과의 교제에 그렇게 깊이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오늘따라 예배 설교 되게 기네. 이런 식으로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빨리 끝나야 밥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할 텐데 그러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일주일 가운데 주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시간이 좀 더 천천히 흘러갔으면 좀 더 머물렀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왕국에서 주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그날까지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왕국이 임할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모세가 살아나서 변화산에 나타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왕국에서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곳, 불신자들은 없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득한 곳,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 참된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 그리고 머물고 싶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 한 시간이 바깥 세상에서 첫날 동안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여기가 더 좋다, 여기에 더 머물기 원한다,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계속 산 위에 머물 수가 없고 이 괴로움과 슬픔 많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사역, 주님 맡기신 우리 삶의 사명들을 다 완수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을 바라보면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